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얼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레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기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브네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깨뜨리며 아스레아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그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여러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로라.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아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나라의 대표들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과 노수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을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들이 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을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율법책을 읽어서 듣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말씀을 잘 지키자. 나도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잘 순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순종하기로 그렇게 따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뭐 특별히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미 율법책에 이미 기록된 그것을 어때요? 그대로 약속 말씀대로 이제 지키자,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뚱딴지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왕이 결단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지만, 가장 흔들리지 않고 가장 더 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함없이, 그 말씀 시대와 변함이 없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고 붙잡히게 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서, 오늘 말씀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왕도 백성들도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무엇이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다른 말로 본격적인 개혁들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회복을 하는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불살르고 빠서 버리게 되고 흔적도 없애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은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없애버리는, 불살라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릇들을 만든 것은 성전에서, 이미 성전에서도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들을 다 밖에 기드론 밭에 가서 불사르게 했고, 그 재를 배달해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릇만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하는 누구를요? 제사장들을 다 폐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을 따라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그거 다 이제 제사들 다 이제 끊긴 거죠. 그들을 더 이상 못하게, 그런 일을 못하게 이제 왕이 나라에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도 얼게 되고, 이게 성전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 이제 남창들이 있어서 뭐 여자들과 이렇게 함께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쫓아내게 되고 없애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분양하던 산당들을 헐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헐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불사르게 되고요, 산당들도 불사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19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구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에서도 뭐예요? 거기에서도 해구를, 뼈를 가져다가 그걸 불살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때요? 그 우상들이 있는 곳, 그 제단들, 산당들에 보니 그걸 다 불살라고 그 제단을 더럽게 했더라. 원래 제단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를 다 이렇게 더럽게 했더라.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였더라. 이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범죄하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미 요시아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산당들을 다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의 뼈를 무덤에서 뼈니까 무덤에 있는 것을 파다가 이제 그걸 다 또 태우게 되고 또 제단을 사르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요 하면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옛날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단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보다도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우상을 더 숭배하고 조장하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왕도 있었고요. 어떤 왕들은 그 우상들은 척결했지만 산당에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은 모든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걸 불살르고 제거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미련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우상을 다 제거하고 불살을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뭐냐면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사는, 짐승의 첫 것도 장자들 다 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게 돼서 그 집을 건너뛰는 유월, 넘어가는 재앙이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집집마다 다 죽게 되고 짐승도 첫것이 다 죽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걸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여기 요시아가 이야기를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놓치고 있었는데 이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지금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언제부터요?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시아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지가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보통 짧게는 400년, 길게는 600년 동안, 이렇게 그 기간이 사사시대부터 이 요시아 때까지 한 600년 동안, 이렇게 600년 전후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도 넘어했죠.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근데도
은혜는 뭘까요? 그렇게 오랜 동안 잃어버렸으면 영영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때 그 율법책을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래서 끝났어, 이건 틀렸어, 이 사람은 구원받기는 틀렸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말씀에 인도함 받게 될 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네, 우리 이거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당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같이, 깨달았던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예배 시간 설교 듣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많이 읽는 것보다도 매일 자주 읽는 게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읽고 나머지는 안 읽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씩 읽는 게 훨씬 사실은 매일매일 읽는 게 더 건강한 영적인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요시아 같이 깨달으면 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지키고 다시 또 우상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 섬기려 볼 것 없이 다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없앴다, 불살랐다. 근데 그렇게 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평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오늘 요시아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그 기초는 어디라고요?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요시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돕게 돌아왔듯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들으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또